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사역자님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잘 이렇게 붙잡아져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제목 사람 살리는 증인입니다. 우리 일부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지체 우리 여러분들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일부에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데 영상에 참여하신 분들도 영적인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은 뒤를 조금만 넘겼어.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요까지만 2장 8절을 보면은 2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리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자,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여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하거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하신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모든 축복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 안 됐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서 몸부림쳤는데 복음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딱 주인이 바뀌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앙생활을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이제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제일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 이제 어려움이 올 때에 그잖아요. 내가 이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다는 말은 이 부분이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24라고 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 오면은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 몸부림치고 또 그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이제 그게 그리스도 안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십자가에 이 비밀을 놓고 기념한 겁니다. 구약은. 그래서 양을 잡은 거죠. 25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는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부분이 내게 큰 전환점이 될까? 이걸 계속해갖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제 붙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이 옵니다.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300% 올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때 이걸 성령 충만함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 그러면 성령의 인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문제가 이제 전부 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갖고 보는 것이 전부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실제적으로 축복으로 딱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굉장한 이제 신앙생활이 리드미컬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잖아요. 전에 같으면은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랬는데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움직이는 데마다 사람하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쓰고 있구나. 저런 부분을 가지고 쓰고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전에는 왜 저 부분이 저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보이는데 저분은 저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구나. 제가 대통령을 제가 찍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TV 놓으면 보기 싫었거든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질급하고 아주 시달린 사람은 그잖아요. 자기가 찍지 않은 사람이 맨날 TV 놓으니까 TV를 부숴버리다 하더라고. 너무 이제 이 너무 이제 한쪽으로 딱 잡힌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제 복음을 받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저분을 하나님께서 저런 모양이 있어가지고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내 자신이 편안한 겁니다. 위기가 왔는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누가 있는가 하니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이제 불신자가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신자가 딱 이렇게 보입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멸망을 받아가고 있는가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신자들은 똑같은 신자인데 여기서 언약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보입니다. 창세기 3장 그 이후에 4장부터는 사실은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담하고 이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딱 기록의 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 이제 없는 사람, 이렇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성경 결국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가는가. 물론 그 언약이 있는 사람이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이 창세기의 그 38장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이라는 부분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축복해 갔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러면 언약 가지고 나쁜 짓 하리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결국은 이 신앙생활에 제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부분이 이해되려고 하니까 계속 해갖고 십자가 이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풍성한 은혜를 이해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어가고 구원받는 것이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수요일 금요일 날 하나님이 보내는 멤버들을 처음 다 저거를 훈련을 시켰다니.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저거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 한 30분씩 아마 한 것 같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둠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한 번도 제대로 교회를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광고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나니까
그러잖아요.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작품을 만드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성령 충만 받아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나중에 그렇게 요까지 보이는 거야. 아, 언약이 있어야 되는 게구나. 또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게구나.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노는 거죠, 사실은.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창조 원리 하면 물고기구나. 이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알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전에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흙에, 새는 공중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러면은 여러분이 27절,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영과 통하도록.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28절, 그들입니다.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런데 뭡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 어떤 문제냐? 선악과 사건을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을 바라보러 하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이 문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랍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 물을 떠난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 죄가 들어간 겁니다. 그 불순종해가 떠난 이 자체가 죄라. 원죄. 그는 이제 거기에서 노력.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갖고 노력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흔일이죠, 사실은. 이게. 왜냐니까 안 보이니까 계속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눈이 열려버리면은 딱 이게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이제 사람들 속에 쏙히지 않는 것 해도 대단한 일이고 시달리지 않는 것 해도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게 뉴스를 내가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기도하고 뉴스를 점검해 보거든요. 이 고등학생 한 명이 그 뉴스에 나와 있어요. 고등학생 한 명이 학원에서 그잖아요. 뛰어내렸어요. 그 학원 이제 그 건물이 학원이 있는 건물인데 그 옥상에서 8층에서.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중학생이 있었는데 중학생이 막 내려오고 나서 이 친구는 그 뛰어내렸다는데 뭐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데 시달리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시달립니다, 사실은. 순간적이야, 그냥. 극단적으로 이 뭔가 하는 게 순간적이라니까요. 악한 영이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계속 인간의 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살면 뭐하냐 말이에요. 이 이제 계속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단의 종노릇 합니다. 시달리잖아요. 안 시달리게 되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을 떠난 다른 삶을 살 때에 사단이 제일 많이 역사를 합니다.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그게 이제 우울한 부분이 들어온 거죠. 그게 전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혼 숙려기관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요. TV에 저 시달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외로 사람들이 많이 시달리구나 이렇게. 그리고 우리 사모가 같이 보다 이럽니다. 진짜 미친놈이 너무 많네 이러더라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짓을 하는 남자들이 있더래 말이에요. 보니까 제가 봐도 그래. 어찌 저러고 있지 그러잖아요. 나라도 저 이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하니까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 뭐 게임을 계속 한다더니 계속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안에 드는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지 그러잖아요. 계속 술을 먹고 있는데 그냥 날만 새면은 왜 그러고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그리고 후대 문제 이게 막 계속 오는 겁니다. 이래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멸망의 길입니다.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하목 제물로, 제물. 그러니까 제물로 삼았단 말은 구약 때의 메시아의 그 비밀이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의 이 비밀을 놓고 계속하고 양을 잡은 겁니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품성. 그러니까 요즘 생각해보면 품성보다 있잖아요.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본질이 그잖아요. 또는 뭐 조금 더 약한 말로 품성.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고 있다. 처녀가 잉태하여 구약 성경 전체 이 기록한 겁니다. 마리아에게 나시고 인성. 이게 마리아의 몸으로 하필 와서 그렇지 축복받은 삶이지만은 그잖아요. 하나님처럼 모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자, 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뭐 챗 GPT라고 이렇게 놓잖아요. 거기에 가지고 거기에 쳐보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뭐냐,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 본질이 뭡니까? 뭐나요? 또 그리스도 직분이 뭐나요? 쳐보면 된다니까요. 쳐보면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본질 치면은 신성과 인성이 나오고, 직분 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나옵니다. 왜 계속해갖고 우리는 제 문제만 해결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물론. 그런데 더 정확한 부분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챗GPT에 쳐보라는 거예요. 오늘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제 문제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떠난 문제, 거기서 오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시대를 열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한나에 대해서 하는데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잖아요. 14번째 사사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이렇게 연결됩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시대가 열려있거든요. 이게 모세부터 해갖고 쭉 선지자 시대예요. 모세 행, 아론 제사장입니다. 선지자 시대, 제사장 시대 동시에 쭉 열려간 겁니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이 하나님 떠난, 이 불순종을 떠난 여기에 길이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피 흘릴 때에 이 제, 로마서 8장 2절에 그것서 해방됩니다. 물론 마가복음 10장 45절, 성경 구절은 많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피 흘릴 때에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또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결박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마태복음 12장 28, 29절은 결박이란 말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럼 아까 기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해도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피 흘렸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직분, 이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임재를 합니다.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성령이 임재하는 걸 갖다가 신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해서 되는데 성령이 임재함으로 되는 거죠. 권세가 임합니다.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권세가 많아요, 사실은. 네 가지만 적어서 그렇지 많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 꺾입니다. 그리고 세계 정복할 수 있습니다. 1장 8절이죠. 세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뭔가 대단하게 있잖아요. 전쟁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고 주의 복음 가지고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걸 모르니까 계속 해가지고 선행, 구제, 봉사, 열심, 종교적 행위. 자, 이 부분이거든요. 종교적 행위. 뭔가 나를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부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모를 때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늘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야 되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리 옮겨야 되는데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오직 한 길이 있구나.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근원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삶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옮겨졌다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자녀가 됩니다. 오늘 중요한 이 부분을 한번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정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양육받는데요? 아닙니다. 계속 해가지고 확립을 시켜가는 것이지 우리 작년 보면 이렇게 기본 기초 양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24 했는데 그러잖아요. 아주 중요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아침, 낮, 저녁 이 부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의 기도 제목,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의 인도, 그리고 응답 확인입니다. 그리고 저녁엔 다시 집중합니다. 집중 말고 다른 말은 반대 말은 집착이거든. 집착하면 악한 영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게 되면은 영적 힘을 하나님 주시고요. 굉장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25 그잖아요. 이 25는 그잖아요.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 가지고 확인해 가는 거예요. 다르게 뭐 응답을 갖다가 확인해 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낮에 해야 될 부분인데 낮에 해야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답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저게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생업을 그잖아요. 복음화, 전문화, 그 다음에 세계화를 시켜가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작품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잖아요. 그잖아요. 저게 복음이 안 됐는데 너무 전문화되었고 돈을 잘 번다? 그잖아요. 계속 악한 영이 이제 공격합니다. 무성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복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먼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인도를 편안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서 전문화를 계속 시켜가면 전문화는 뭡니까? 플랫폼 시스템입니다. 플랫폼을 계속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나 없이도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딱 되면은 얼마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에 이렇게 세계화 시켜갈 수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하냐 적게 하냐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아무리 적어도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거는 가서 여기서 계속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정거를 주십니다. 정거를 주니까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거기에 어떤 정거냐? 그걸 제자가 계속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속에서 하나님 정거 주시면은 정인이 되는데 그 정인이 제자입니다. 이게 전문화가 안 되면은 제자가 서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뭐 밥을 못 먹는데 어떻게 이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화, 전문화, 세계화 이렇게 딱 되면은 한 명 한 명 제자를 딱 이렇게 세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뭐 돈을 버는 것도 뭐 훅 벌었다가 뭐 얻을 때는 훅 나갔다가 뭐 사실은 뭐 바람에 뭐 나는 개처럼 그래요. 개 있잖아요. 개 휙휙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쌀개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맞잖아요. 그런데 전문화돼 갖고 세계화 되면은 제자가 딱 섭니다.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나 때문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든든하게 서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영혼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요한 이 개인 양육을 받는 사역자님들이 이제 움직이는 모든 곳에 증거를 가진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임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갈 수 있도록 큰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